10월 1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항상 굽어 살피시며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많은 지역에는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설사 황금으로 만들었어도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상은 만드는 것도 헛일이고 섬기는 것도 헛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고 기운이 빠지게 되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힘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은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착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시작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선했다가 오후에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원히 선하십니다. 시편 136편에도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의로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는 선하고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번성하게 부유하게 만드시고 게으른 자는 쇠퇴하게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등불은 끄시고 선인의 착한 사람의 등불은 밝히십니다.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일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불평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불평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어떤 데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우리 모든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복음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위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듯이 큰 죄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착함과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안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씨앗,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모종도 결국 포도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은 포도를 맺게 됩니다.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어서 배나무가 아닙니다. 어린 묘목도 배나무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은 배나무에 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값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예수의 피값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겠지,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고통을 당하거나 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의 한 작은 마을 아이슬레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기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루터는 법률가가 되어서 귀족처럼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루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유명한 법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촉망받는 장래가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법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엘프론포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 벼락이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새까맣게 숫덩이같이 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청운의 꿈을 꾸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잿더미로 변한 무서운 몰골을 보고 루터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법률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도 얼마나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였는지 그는 늘 나의 죄 그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시기와 질투와 의심, 정욕 등의 마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에 7번씩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신부님에게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신부님에게 낱낱이 고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는 하루 보통 7번씩,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은 날은 20번까지도 고해성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루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 나옵니다. 거의 루터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정도가 되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죄를 한꺼번에 모아오라고 말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처럼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7살 된 1511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는 라테나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의 왕위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 법정에 있던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파 옮겨와서 지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계단입니다. 그 계단은 200년 동안 사람들이 오르내려서 대리석이 많이 달아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은 그 교회를 찾고 그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루터는 28개의 계단에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자기의 죄를 통탄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점점 마음은 답답해져 갑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고행이나 선행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90%의 구원이고 우리가 10%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99%의 구원이고 우리가 1%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의 구원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전체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강도든 큰 도둑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리만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와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아는 고로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신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한 심리학자 킬 리밍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병자가 많지만 그들이 죄사함의 확신만 갖게 되면 이튿날 다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자의 75%가 죄책감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부른 찬송, 이런 찬송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착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짓을 할 마음이 생겨도 예수 믿던 다음에는 선하게 살고 싶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고 가정에 직장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과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만 생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소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인 복음을 전할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울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막고 전도를 막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면서 더 큰 역사를 이룬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마귀가 방해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정체되고 불투명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시면 상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해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사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클클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아버지의 물질의 궁색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항상 전해오는 소식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소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